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믿음 있는 사람이 되자,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구원해 주셨는데 존귀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람이 점점 편리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환경이 오염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사람들이 점점 편하게 살기 위해서 개발된 많은 물건이나 시설이나 우리 그런 상황들이 지금 환경을 염려하고 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보면 점점 세상이 환경이 오염되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염려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염과 파괴가 결국 우리가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오래 살고 잘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그런 혜택을 통해서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열심히 개발하고 만들고 또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의 환경이 오염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징후들이 지금 온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는 게 공기의 오염이나 물의 오염을 얘기를 하지요. 가끔 이제 홍수가 나고 그러고 나면 막 바다나 또 바닷가에나 또 어떤 저수지 같은 데나 댐 같은 데 보면 막 쓰레기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바다 같은 데서 밀려온 쓰레기들을 보면 거기에는 우리나라 것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온 그런 쓰레기들, 그런 것들도 많이 떠내려오는, 일본이 지금 원자력 거기서 나온 폐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 근데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뭐 주지 않을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 물이 돌고 돌면 결국 우리가 사는 대로 다시 돌아오는. 가장 심각하게 지금 방송에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컵이라든지 물병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 끈을 쓰는 물건을 묶는 끈 같은 것도 플라스틱이더라. 근데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물결에 부딪히고 또 햇빛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그게 부서지더라고요. 부서지고 그러면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서 그걸 물고기가 먹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서 또 그걸 먹고, 그러면 그게 또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석을 얼마 전에 지냈는데 그때에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가 뭐였냐면 스티로폴, 상품을 싸고 보내고 받고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그것이 나왔는데 추석 끝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그 스티로폴이 나왔는지 그거를 이제 그 처리하는 공장에 쌓아놓는데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거를 처리를 하는데 보니까 가열을 해가지고 아마 기름을 떼든지 뭐 연료를 떼가지고
그걸 가열해서 녹여요. 녹여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재가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그걸 잘 사용을 하질 않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뭐 다른 데서도 수출 길이 막혀가지고 환경오염이다 그런 걱정을 해요. 며칠 전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중에 환경오염이 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담배 필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통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나면 버려요. 저희도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저 주차장이나 길거리를 쓸어보면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담배 그 종이를 싼 거는 다 뭐 물에 녹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 필터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래요. 근데 제가 쓸다 보니까 그게 물에 젖으면 쓸어보면은 그냥 부셔지듯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게 물에 휩쓸려 가거나 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게 심각한 환경 오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환경 오염 그러면 이산화탄소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앞에 버스가 가는데 전기차, 전기버스가 가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전기버스에는 뒤에 그 매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가는 목사님하고 둘이 얘기하면서 허기야 전기로 돌아가는데 불도 안 떼는데 뭐 나올 연기가 없으니까 뒤에가 깨끗하고 먼지 연기도 안 나오니까 아 그렇겠구나. 그래서 나라마다 지금 전기차를 개발을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그러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많은 시설이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차를 사야 되고 하는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도 각 나라가 그렇게 개발을 하고 또 그 전기차를 사면은 돈을 많이 지원을 해줘요. 정부에서 전기차하고 지금 수소차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수소는 물로 가는 차잖아요. 그것도 매연이 없다 그러는데 수소차를 사면은 차 한 대를 구입하는데 3천만 원 정도 지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만할 것 같다. 왜 그렇게 정부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차 사는 사람에게 지원하냐면 지금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세계가 모여가지고 전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만약에 안 되면은 거기다가 책임을 물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자동차 공장의 매연, 이건 뭐 심각한 문제라 지금 공장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뭐 애를 씁니다만은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자동차 매연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걸 검색을 하고 좀 하다 보니까 이 자동차보다도 더 심각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소의 트림과 방귀예요. 자동차보다도 8배인가 더 높아요. 소가 그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 하니까 거기서 트림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자동차보다도 더 심각해요. 우리나라야 뭐 그렇게 소를 많이 키우는 데가 없죠. 다른 나라는 목축을 많이 하는 데는, 그런 데는 심각하게 적용이 되겠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먹거리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는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오염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의 생각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욕심이 많아져요. 마음이 옛날의 어르신들이나 옛날 시골에 그 오랜 한 20년, 30년 전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시골엔 그래도 인심이 있었다 그래요. 지나가다 배고프다고 하면 밥도 주고
필요하면은 참 그렇게 인심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그러지요. 우리 마음이 욕심스러운 마음으로 오염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역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욕심스러운 마음의 결과가 역사에 얼마나 큰 아픔과 어려움을 줬는지를 잘 압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놓고 봐도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랬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는지 몰라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어리석은 길을 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비난하면서도 우리가 그 욕심을 또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환경만 오염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까지도 오염됐다는데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가 오염되고,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러 갔어요. 세상으로 사랑을 전하러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제를 하러 세상에 나아가서 저들에게 값없이 원수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도왔고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을 썩게 만들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고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순수함, 믿음의 순수함이 훼손되고 나니까 결과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생활이 무너져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순수한 믿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의 기도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보면 정지 상태, 기도가 중지돼 버렸다. 옛날 얘기라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전사님이 우리 교회의 학생들을 데리고 토요일 날이면, 그때는 토요일 날도 학교 가고 막 그랬는데 토요일 날 끝나고 나면 아이들 데리고 저녁에 삼각산으로 기도하러 데리고 갔어요. 갔다 오고 나면 피곤하고 힘들지요.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막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때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철야 기도도 했어요.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나라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저 여의도 광장에도 모여서 기도회도 가졌어요. 부흥회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없어져 버리고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가 어떻게 보면 중단된 상태가 되어버렸다. 겨우 간신히, 여러분 우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치료해주고 수술하고 나서 더 오래 살려면 운동하세요. 운동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운동은 겨우 목숨 부지할 만큼만 하고 살아가는,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 있는 성도들 초대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저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교회가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믿음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힘겹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거추장스럽다는 말. 마치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겨울이 되면 나뭇잎들이 다 누렇게 죽고 다 낙엽이 떨어져 버리죠. 열매도 다 떨어져 버리고 겨울 되면 동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카맣게 변해가지고 나무들이 마치 우리가 잎도 푸르렀던 잎도 다 떨어져 버리고 열매도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 겨우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참 전술전략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능력을 싹 걷어가 버린 거예요. 믿음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다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몸이 점점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이 폐 기능이 약해져요. 그래서 젊을 때는 막 뛰고 숨차게 뛰다가도 잠깐 앉아서 쉬면 금방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나이 들고 나서 뛰어보니까요,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돼요. 숨차고 막 가슴이 막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폐활량을 늘리기 위해서 걷기도, 빨리 걷기도 하고 좀 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면 폐활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폐 기능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성도가 기도의 폐활량이 자꾸 약해져요.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만 다운돼 버려요. 기도하려고 하면 악한 마귀가 꼭 무슨 일을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점점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약해져 가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호흡, 폐활량이 자꾸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니까 믿음도 병들게 되고 신앙생활도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하셔야 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무서워서 다 다락방에 숨었어요. 우리도 기운이 다 빠지고 체력은 다 떨어지고 능력은 다 까먹고 그래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고 그 성령의 기운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뛰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기도 잘했는데 지금 기도하려고 하면 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또 딴 생각 나고 기도하려고 하면 또 시험 들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습이, 우리의 병들고 상한 이 모습이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하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기뻐 뛰며 달려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방법이 있다면 딱 한 가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교회 가려고 하는 그것부터 힘들어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잠을 자는 시간이었으면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쉬는 시간, 때로는 차를 마시는 시간이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운동하는데 보니까 막 운동을 막 몇 시간씩 해야 되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운동은 생활 속에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22장 말씀은 다윗이 지독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다윗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오늘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신음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하는 정도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오늘 말씀해 보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돌아가셔서 22장을 한번 쭉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이유가 됐든, 그게 내가 병이 들었든, 때로는 자녀 때문이든, 사업이 망해서든, 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비탄 가운데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비탄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돼서 은혜를 받았다면, 문제가 해결됐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감사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는 거예요. 아멘. 첫째는 뭡니까?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도 기도하면,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찬양과 영광을 돌렸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축복받은 모습에, 그가 왜 그런 축복을 받았느냐? 이유는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무한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사람을 잘 만나고 선택을 잘해서, 그리고 교만해질 때가 많잖아요. 오늘 시편 22편 말씀은 기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고 가르쳐주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는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통로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내가 구하면 내가 듣겠고, 내가 응답해 주겠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은 돕는 자를 하늘은 돕는다 그러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왜 기도해야 되느냐? 제가 어저께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아이들 게임에 빠져서 하고 책 안 보고 공부 잘 안 하는, 교육방송에서 그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걸 좀 봤어요. 첫 번째는 게임에 빠진 고등학생 4명 남자아이들. 게임하고 책 보라고 그러면 책 보고 인상을 쓰는데 핸드폰하고 게임하면 얼굴이 환해져요. 그런 4명이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그 프로그램을 선생님하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재밌어요. 선생님이 시험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시험을 봤어요.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한테 책을 나눠주면서 선생님한테 시험 문제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놈들이 선생님한테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 책을 다 읽었어요. 책은 쳐다보지도 않는 놈들이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맞추지 못할 만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씩 냈어요. 선생님이 책을 읽고 와가지고, 선생님도 내가 절대로 너희들한테 지나봐라. 그래서 책을 2번이나 아주 빠짐없이 외울 정도로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게임에 대한 책이에요. 애들은 다 알만한 내용들인데 선생님은 들어보지도 못한 말들이 많은 책이었어요. 아이들이 문제를 한 문제씩 냈습니다. 선생님은 4문제를 받았는데 빵점 맞았어요. 애들이 좋아가지고 선생님도 빵점이네요. 선생님은 그 문제를 쓰면서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내가 쟤들한테 시험 문제를 낼 때 쟤들도 그랬을 건데. 근데 이 아이들이 변한 거예요. 처음에는 선생님한테 못 맞출 만한 이상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는 책을 1-2권, 3권, 4권을 읽고 문제를 가져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걔네들이 변하는 거예요. 책을 선생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책이 재밌었어요. 그러고는 그 책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데, 여기에 문제가 뭐고,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 또 하나는 재밌는데, 초등학생인데 한글을 몰라요. 초등학교 지금 1학년인데 한글을 다 아이들은 읽는데 얘는 한글을 읽을 줄 몰라요. 자기 이름만 읽어요. 책을 폈는데 읽을 수가 없으니까 같이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1:1 선생님을 붙여줘서 그 아이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자기 알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이 무슨 소리가 나는지, 그래서 아이에게 책을 읽는 것을 가르쳐 줬어. 얘가 나중에 책을 읽게 되니까 이제 자기 반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 선생님이 누가 읽을래? 그러니까 저요. 그리고 나가서 책을 읽어요. 아이들한테 책 읽고 나서 얘가 책을 잘 읽었는지 점수는 몇 점 줄까? 100점이요. 잘 읽었어. 아이들이 책을 읽기를 싫어하는데 책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읽을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목사니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성경 봐야 되는 줄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교회 가야 되는 줄도 알아요. 그런데 가는 게 다른 일이 생기면 안 가게 되고, 힘들어지면 자꾸 뒤처지게 되고, 기도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야,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생겨야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 잘 안 해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한 겁니다. 아멘. 기도가 없는 성도의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먹고도 살 수 있다 그러는데 안 먹고 못 살잖아요.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유혹합니다.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에 디딤돌이 되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윗이 오늘 그랬던 것처럼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